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4월 20일 뜻깊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걷는 연습을 하는데, 골짜기를 지나 새벽이 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부활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지만 2000년 전 단 한 번 일어났던 그분의 부활의 사건, 그 뜻깊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마음에 두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기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 모든 질병의 그 아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옆에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부활의 하나님 안에 일어난 부활의 여정의 하나님 영생의 그 하나님 그런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하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2025년 뜻깊은 이 부활주일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새 창조를 이룩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영광의 빛을 쬐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 가이사랴 2000년 전 어느 날 새벽 6시였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군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친구가 동네 가난한 사람들 이름을 줄줄이 외우는 아주 기특한 친구였죠. 그가 새벽 기도 중에 번쩍 눈을 떠요. 왜냐하면 현관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선명한 빛 속에서 한 천사가 호출했기 때문인데요. 고넬료,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자선행위 다 기억하고 계셔. 당장 요바로 사람을 보내 시몬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넬료는 군기가 바짝 든 부하 2사람 그리고 비서 겸 하인 1사람을 불러서 그 길로 베드로에게 보내죠. 해변 도로를 따라 요바까지 전속력으로 달려 베드로라는 어부 겸 전도자를 꼭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바 이제 점심 무렵이었는데 베드로가 바닷가 집지붕에 올라 기도하다가 배에서 요란한 꼬르 소리가 났어요. 배가 고팠겠죠. 정오니까. 햇볕이 뜨겁게 내리꽂히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영화 스크린처럼 쫙 열리면서 엄청나게 큰 그 비단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놈들, 날개 달린 것들이 뒤엉켜서 버글버글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기겁하며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먹어요. 정결 규정 제대로 지켜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음성이 엄청나게 단호하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선언하신 걸 내가 왜 더럽다고 해? 이 광경이 무려 3번 똑같이 반복돼요. 그리고 보자기가 쫙 다시 말리더니 스크린처럼 하늘로 빨려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퍼즐인가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 아래 현관에서 똑똑똑 먼지 투성이 순례자 3명이 여행자 3명이 서 있었어요. 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속삭이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따라가라. 자, 그리고 다음날 가이사랴의 해변 저택이죠. 문이 열리자마자 고넬료가 로마 군복을 입은 채 달려나와서 냅다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가 황급히 팔을 끌어일으키죠. 일어나세요. 나도 인간일 뿐입니다. 자, 그 거실에 고넬료의 친척, 직장 동료, 동네 친구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 데려왔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때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나는 이방인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금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금 전에 내 고정관념을 산산히 부수셨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민족이든 그분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면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지상생애, 그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새 삶의 이야기를 쫙 풀어놓죠. 그런데 설교가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붐 하더니 방안이 전기 스파크처럼 번쩍거려요.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 터지듯이 임한 거예요. 로마 억양, 아프리카 억양, 유대 억양이 뒤섞여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헉,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 선물이 쏟아졌네.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셨네. 이렇게 사람들이 탄성을 내뱉습니다. 베드로가 환한 얼굴로 외칩니다. 자, 물 세례 안 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도 우리처럼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석 세례식, 물방울 튀고 웃음 터지고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기억할 것은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한 겁니다. 물 세례가 나중에 임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떤 틀 안에 가둬놓는 분이 아니라는 게 여기 보이죠. 정통 유대인 어부에게 하늘 보자기를 내리고 로마 군인 거실을 즉석 교회로 바꿔버리시고요. 핵심은 한 줄이죠.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담장 너머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담장을 싫어하시고 친히 모든 담장을 제거하셨어요. 우리 기준으로 밖이라 생각한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울타리를 치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울타리 앞만 바라본 그게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폐라고 그래요. 의사소통 장애. 저도 자폐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슬퍼요. 기독교가 자폐라고 하면 자폐 기독교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포용성을 강조해 왔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갑자기 깨달아요. 문화적이나 인종적 배경 때문에 누구에게도 세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알게 돼요. 이 진리가 1960년대 미국 사회를 흔들죠. 시민권 운동 시대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미국 사회의 불의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350년 동안이나 그 노예로 살았고 그 뒤로 그때로부터 150년 전, 60년대로부터 150년 전에 노예가 해방됐지만 여전히 노예로 살고 또 내가 노예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것이 평범한 그런 고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던 미국 사회를 하나님 흔드신 거예요. 1967년에 개봉된 영화 In the Heat of the Night, 이게 영화관에 처음 본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먹었대죠. 흑인 형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 버질 티브스라는 주인공인데 백인 지주에게 뺨을 맞죠.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흑인들은 언제나 백인들에게 뺨을 맞았죠. 그랬더니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형사가 똑같은 강도로 주인의 뺨을 후려쳐요. 그러니까 당시 남부사회에서 흑인이 백인을 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죠. 그랬더니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자신들이 알던 질서가 이제 영화로 표현될 만큼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살던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구나 한 것을 이제 미국인들이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티브스 형사의 대응은 단지 모욕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억눌렸던 인간의 존엄이 한순간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굳어있던 질서를 흔든 사건이었죠. 그 장면이 나오니까 땅 주인이, 지주가 너무나 당황해요. 흑인에게 뺨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보안관에게 얘기를 해요. 보안관 길레스피에게, 셰리프, 보안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하고 고함을 지르죠. 하지만 보안관은 더 이상 예전의 규칙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잠잠히 침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작동하는 논리를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가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묻죠. 너의 세계가 뒤집히고 내가 의지하던 권위가 무너질 때 너는 무엇을 붙들겠느냐? 자,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변화는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편안히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하지만 복음은 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대답과 함께 찾아옵니다. 내 사랑 안에서 너는 이미 안전하다. 그러니 용기 있게 변화를 받아들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뭐? 자기 포기잖아. 자기 포기. 자기 포기가 있었기에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붙은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훨씬 뛰어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영이 움직이면 벽이 무너져요. 언제나 영이 움직이는 곳에는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이 사람들을 분리하는 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죠. 자, 그날 저녁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앞에 멈춰 섰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해가 저물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흘렀고 공기는 아직 날선 여름빛을 좀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손끝에서 그가 살아온 모든 습관, 그 두려움이 가볍게 떨렸을지 모르죠.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낯선 향신료 냄새가 나고 따뜻한 숨결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의 떨림은 막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고넬료, 이 사람이 건넨 첫 마디가 아마 어서 오십시오 같은 평범한 환영이었겠지만 베드로 귓가에는 성령 때문에 너의 세계가 이제 달라질 거야 라는 속삭임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식탁에 놓였을 음식들 사이로 성령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호흡으로 숨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음성이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을 안쪽에서 열어젖히는 소리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심하게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우리 삶에도 조용히 스며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거리,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이름 모를 국적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계신 우리 교인 여러분, 그중 누군가는 서류 한 장이 없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침묵한 사람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건네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불법이라는 두 음절이 그들의 숨결보다 먼저 다가와 우리 마음을 쾅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에도 작은 문지방이 있어요.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 문지방을 넘어야 할지 망설이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바람은 언제나 그 문지방을 낮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이처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옷 한 벌 안 걸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나요?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사랑받았는데 이 문장은 누구도 어디도 언제도 가리지 않아요. 주님은 손끝으로 우리 마음에 새 문을 그리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문은 닫혀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닫히는 법이 없단다. 우리의 우선 순위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식, 문화, 보전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면 이 문을 연 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길모퉁이에서 혹은 교회 현관에서 미등록 이민자를 만난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것처럼 조용히 손을 내밀어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그의 언어를 모르더라도 눈빛으로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환영받고 있어요를 흠뻑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국적과 지위보다 더 오래 남을 무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우리의 작고 투박한 인사가 곧 하나님 나라의 포옹이 되고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정을 건지고 이 사람을 통한 그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국경과 정책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제가 잘 압니다. 동부의 분들이 많이 그러고 계시죠. 자, 그들의 걱정 역시 이 땅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경계는 땅끝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오는 우리 가슴이겠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던 그날 밤처럼 오늘 또 성령은 우리를 낯선 현관으로 이끄시죠.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저쪽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마음이 조용히 떨릴지라도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나는 이미 그 방에 들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거기 있어. 그러니 들어와. 그러니 용기를 내 문을 열고 우리가 받은 그 포옹을 고스란히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남길 가장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좁은 골목마다 막 사람이 들끓어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그 나사렛 선생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 하면서 모두가 뛰쳐나왔죠. 그때 사람들 어깨 너머로 간신히 고개를 내미는 아주 키가 작은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름은 삭개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로마 주머니를 먼저 채우고 남은 건 자기 창고에 꾹꾹 눌러 담던 그런 사람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부를 때 형제가 아니라 저 도둑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앞줄로 설 용기도 없었고 뒤에서 발돋움해도 시야를 막는 등짝들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골목 거기에 뽕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 저 위에 올라가면 보이겠지. 그는 아랑곳 없이 샌들을 벗어던지고 나무를 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킥킥대고 손가락질했지만 삭개오는 가뿐심을 몰아쉬며 가지 위에 걸터 앉아요. 어른이, 세리장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침내 예수께서 바로 그 아래를 지나가셨죠. 그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거기 그 키 작은 친구 어서 내려오게. 오늘은 내가 자네 집에 묵어야겠어. 동네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세상에 죄인 중 으뜸인 저 인간 집에 들어가신다고 웅성거림이 막 퍼져요. 삭개오도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허둥지둥 내려왔어요. 그는 아직도 헐떡이며 예수 앞에 섰지만 눈빛만큼은 벌써 맑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고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지만 예수는 개의치 않고 삭개오에게만 말을 거신 거예요. 점심 메뉴는 뭘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골목길은 어디지? 따뜻한 질문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삭개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예수께서 방긋 웃으시며 빙긋 웃으시며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 알았구나. 잊지 마라.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해내러 왔단다. 그날 저녁 삭개오는 주머니 저 깊은 곳까지 뒤져 빚을 갚고 선물을 싸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스레 바라보다가 그가 손에 둔 봉투와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리고 골목에 새로운 이야기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키 작은 친구 알지? 예수랑 밥 한 끼 먹더니 완전히 달라졌대. 삭개오의 집 문턱을 넘으신 예수님의 행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우리가 결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 위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죠. 예수는 손가락질 속에서 그가 잃어버린 사람을 이름 불러 부르시고 식탁에 함께 앉아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끼 식사가 인생을 돌려 세웁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영희, 철수, 요즘 이런 이름은 없고 미국 같으면 벤, 삭개오 이름에 뭐라도 상관없어요. 배경이 어디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새 바람이 우리 동네 골목마다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번개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그분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공도, 즐거움도, 위안도 다 맛보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까? 혹은 이미 모든 것을 해보았고, 그 유명한 연예인의 티셔츠까지 입었다가 벗었다라고 말할 만큼 다 겪어보고 지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어야 할 시간인지 몰라요. 릭 로렌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었죠. 사역 현장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신데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책에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은 무겁고 우울한 거예요. 늘 준비된 교환을 가지고 해오던 강의였지만 그날은 자기가 한 말이 쓸데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결국 그는 노트를 덮고 참석자들에게 말을 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체험한 얘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2시간 동안 그 방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워크숍을 인도했지만 그날만큼 내가 열정을 느꼈던 적은 없었다. 그 이후 그는 또 다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또 우울증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겠죠. 이를 알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이 밀려들었어요. 결국 그는 홀 한가운데 있는 큰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 모든 것에 지쳐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쾌락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여행과 여가를 즐긴다 해도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골프장도 경기장도 호숫가의 고요함도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홈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는 그분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문을 열 때만 가능한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저하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요청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그 길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두려움을 큰 용기와 하늘의 놀라운 즐거움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정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위탁드리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순간에 임재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에 2025년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이제 활짝 열고 주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헌신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기로 원하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